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님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쭉 보고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월요일부터 쭉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이제 첫째 날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하여 어제까지 이제 셋째 날까지 이제 공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울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잖아요. 그 빛이 생김으로써 낮과 밤을 나누었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할 무엇을 창조하냐? 광명체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광명체들은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며 또한 징조와 계절 및 날과 해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큰 광명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 큰 광명체는 바로 이 태양, 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작은 광명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이 창세기를 쓴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여러분들 해와 달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내버두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태양과 달을 섬기던 이런 우상 숭배의 이런 관습과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의 생각과 사고를 제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창세기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또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을 만한 1%의 가능성도 차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악의 모양, 죄의 유혹이 있을 만한 조금의 하는 것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죄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항상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악은 어떠한 모양에도 버리시고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계암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이 하늘과 이 하늘 너머에 있는 천체 이 우주들을 창조하시게 되옵니다. 여러분들, 하늘 너머에 있는 우리가 밤하늘을 여러분들 바라보았을 때 이 정말 이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우주들 천체들을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우주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위성들과 행성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았을 때는 이게 특별하고 대단함이 느껴지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주 가운데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까지도 하는데 이것들이 충돌하지도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정해진 궤도를 운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들이 지구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사람들과 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요, 태양과 달은 그 지음받은 목적에 충실하여 조금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낮과 밤을 비추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가 오늘은 뜰까? 달은 우리가 오늘은 달이 뜰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맞춰볼게요. 조금 있으면 해 뜹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해와 달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지나가던 이런 작은 시간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편 8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낮과 밤, 빛과 어둠이 나눠짐으로써 어둠이 지나고 그 어둠이 지나고 떠오르는 그 태양 아래에 그 모든 식물들은요, 햇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을 비추어서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태양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밝혀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태양이고 의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계암교회 성도님들은 태양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오늘 하루도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물들을 통해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섯째 날이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속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를 이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날부터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신 날이기도 한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어떤 대로?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다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다 짐승들은 여러분들 원어가 핫한니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핫한니님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다른 본문에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이 단어가 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에서는 큰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 뭐 용, 큰 뱀, 이 다 다르게 해석되었지만은 이 뜻에 여러분 들어보았을 때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 대상들조차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근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비록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양육강식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종들이 번성되고 우리가 그나마 이것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 나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오늘 이 시간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냐? 말씀보다는 과학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로 변했어요. 과학이 더욱더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보다는 설명이 돼야 돼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이 과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 있음을 여러분들 더욱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사역하였던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직업이 큰 제약회사에 높은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단순하게 제약회사 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도 가시고 유럽도 막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최근에 의사분들과 함께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권사님께서 드는 고백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은 살아 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포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무엇을 한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고 더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세계에 그 채워 넣으신 그 피조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계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바쁘시고 피곤하셔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은 오늘 잠깐이라도 1분만이라도 오늘 이 교회 밖에 나가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이 잠깐 주위를 바라보시면서 이 작은 꽃잎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저 태양들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불어오는 그 바람들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심을 여러분들이 몸 전체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잠깐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밖에 나갔을 때 그 작은 바람이라도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과 바다를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또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또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유지시키며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이 시간 다 버리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힘과 생명력 넘치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